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로 2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20절 8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교도갑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보적하라 하였으니 이 보적은 그의 형과 수리아 종록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보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으로 갈릴리가 세종에 있어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보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사자나라에 차서 처자들을 낳아 강도에 싸서 구유에 뒤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집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전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구에 쌓여 그의 뇌에 있는 아이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기적이니라 하더니 후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로 붉은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있는 아이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에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온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그렇군요. 어디선가 들리는 소리 어디선가 들리는 소리
축하하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여 우리가 함께 주를 찬미하자 베들레헴 노래 부르며 기쁜 이날을 축하하세. 메리 크리스마스. 유라 하면 언제까지 내가 니를 돌아 끝나가고 모르겠다만 니를 그웃는 데까지는 왜 하는지. 무슨 소리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성령의 음성을 듣기로 하고 2000년 전 베들레헴 목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한 것처럼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경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즐겁고 행복한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소리가 쓰임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는 종의 입술의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마음에 성령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밤 축복의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경배한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가 성탄마다 이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해는 주전 BC 4년이에요. 그 연도를 정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오늘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렸다. 그리고 호적을 할 때에 구레뇨가 소리와 총독이 되었을 때 이 시점, 호적한 시점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전 BC 4년에 이 땅에 오셨는데 가이사 아구스도는 당시에 가이우스 옥타비우스라는 황제의 이름입니다. 이때 각각 호적하러 고향으로 갈 때에 예수님의 부친 요셉은 유다 지파였고 베들레헴 사람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벳은 집이고 레헴이라는 것은 떡, 빵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렇게 말씀하죠. 생명의 떡을 먹어야 살고 생명의 떡을 우리는 믿어야만 구원 얻는 하나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름에도 하나님의 이미 예언적인 뜻이 있어요. 베들레헴은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 오실 곳입니다. 나사렛이라는 것은 어디입니까? 예수님 잘 알 곳이죠. 네체르, 거룩한 그런 줄기, 싹 이런 뜻입니다. 나사렛 사람이라 스갈에서 보면 그는 그곳에서 자라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자라나서 다윗의 가지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고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해서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로, 즉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는데 이미 잉태했다. 약혼 상태에서 잉태가 되면은 당시의 법으로, 율법으로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러면은 나사렛에 그냥 놔두고 오면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약혼했는데 어떻게 애가 생겨서 이 뱃속에서 벌써 여러 개월 됐잖아요. 된 정도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출생할 그 시기가 됐습니다. 이미 잉태됐다는 소리를 요셉은 듣고서 조용히 끊으려고 했는데 가브리엘 천사장이 와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자다.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요셉은 자기 아내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고 태어날 때까지 관계를 갖지 않았습니다.
해산할 날이 차서 쳐다들라 강보에 싸서 구유에 뛰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오늘날처럼 이런 여관이 많은 세상이 아닙니다. 그 당시는 2000년 전입니다. 이곳에는 여관이 있을 수가 없는데 여관이 있어요. 이게 굉장한 하나님의 섭리고 계획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왜 말구에 누웠겠느냐? 예수님은 온 세상 만민의 목자로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목자는 잠자리를 어디서 자냐면 방에서 못 자요. 어디서 잡니까? 말구유가 있고 양우리가 있으면은 양우리에 문에 기대어서 지팡이를 붙들고 잠을 자는 게 목자의 사명이에요. 예수님은 어디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마구간에 양우리에 이렇게 태어나셨어요. 구유라는 건 뭡니까? 옛날 우리 시골 말은 구수통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돼지 밥 주는 거, 이거 소, 말, 이거 밥 주는 이게 그 밥통이죠. 나무를 깎아서 이렇게 만들거든요. 거기에 누워 있었다는 겁니다. 짐승은 뭘 보고 짐승이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이성이 없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할 줄 모르는 사람.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예배를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달려 있어요. 이 세상에 많은 짐승 같은 영혼들의 생명의 떡으로 생명의 먹이로 우리 예수님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구간에 태어나셨어요. 그러면 베들레헴의 이 마구간, 베들레헴의 이 여관은 어떻게 해서 생겼느냐면요. 사무엘하에 보면은 사무엘의 17장에 보면은 다윗 왕이 가장 힘든 때가 있었어요.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북쪽 므낫세 지파 그쪽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가가지고 정말 측근들 얼마 없는 상태에서 도망을 가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압살롬이 왕이 된 상태였어요. 왕이라 자칭 스스로 왕 노릇하고 있고 다윗 왕은 왕이 아니라 쫓겨다니는 그런 불쌍한 존재였습니다. 그때에 다윗 왕을 영접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길르앗 사람 마길과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왜 다윗 왕을 그렇게 영접했느냐?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 믿으면서도 꼭 해야 될 것은 항상 선을 행하는 자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사울왕이 왕이 되는 그 시점에서 요새 새벽 예배 나오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사울왕이 왕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전성의 기회를 주시는데 길르앗 야베스에 지금 암몬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암몬 왕 나하스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제 항복하라는 겁니다. 그때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12지파에 다 전령을 보내서 얘기하면 너희를 살려달라. 그 이야기를 듣는 자마다 다 통곡하고 울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는 그 암몬 녀석을 이길 만한 힘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야기를 들은 사울왕이 성령의 의분이 일어났어요.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를 소집했더니 군대가 43만 명이 됐어요. 이들을 데리고 가서 암몬 족속을 새벽에 기습해서 그들을 완전히 전멸시켜버립니다. 그러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사울왕은 평생의 은인이었던 사람이죠. 나중에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사울왕과 그의 모든 아들들이 블레셋 전투에서 전부 죽습니다. 죽어서 그 시체가 거기에 널브러져 있는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왕의 그 시체와 가족의 시체를 모셔다가 상례를 지내드리고 7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그때 다윗 왕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을 합니다. 너희들이 참 잘했다. 그 선행을 보고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을 받아서 길르앗 야베스 그쪽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마길과 바르실레 이 사람들이에요. 다윗 왕이 죽을 위기에 있을 때 다윗 왕이 뭘 주냐면 침상과 양식과 떡과 이런
모든 것들을 공급해줘요. 그러면 그 상황 같으면 일반적 사람들은 도와주면 안 돼요. 도와주면 어떻게 됩니까? 곧 이제 이스라엘의 왕권이 압살롬한테 넘어가면 다윗 왕을 도왔던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리의 사람 바르실레가 끝까지 다윗 왕을 보좌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은 선지서에 보면은 다윗을 누구로 표현하냐면은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으로 표현합니다. 다윗의 이름의 뜻이 뭐죠? 사랑하는 자예요. 사랑하는 자. 예수님이 땅에 사역을 시작했을 때 첫 번째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하늘문 열리고 비둘기같은 성령이 임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변화산 헬몬산에 새 제자를 데리고 올라갔을 때 하늘문 열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의 웅장한 모습이 나타날 때 하늘문 열리고 들리는 소리가 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기뻐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이야기를 듣습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서에서 그 얘기를 고백을 하죠. 사랑하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일표하는 다윗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의 이름을 다윗으로 표현한 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다윗은 하나님을 무진장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했는데 계속 핍박과 고난과 죽음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끝까지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에 왕권을 주시고 그로 하여금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국기는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의 별. 다윗의 이름을 숫자과 앞서로 계산하면 14예요. 14. 14는 7 더하기 7이잖아요. 완전의 완전. 예수님을 뜻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 족보를 기록하는데 14대, 14대, 14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뭘 의미합니까? 메시아로 오실 예수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바르실레를 생각을 하니까 다윗이 얼마나 고마운지 말을 할 수 없어요. 다윗 왕을 죽였을 때 누굽니까? 압살롬을 요압 장군이 배를 찔러 죽였어요. 죽이고 나서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이제 예루살렘 왕궁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많은 간신배들 다윗 왕을 버렸던 사람들이 와서 아첨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바르실레도 와서 인사를 합니다. 다윗 왕이 지금 환궁을 하니까. 그래서 다윗 왕이 뭐라고 했냐면 나와 같이 가자. 내가 평생에 네 은혜를 갚으리라 했는데 바르실레가 사양을 합니다. 저는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니 내 아들 김함이라는 이 아들을 데리고 가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 왕이 바르실레의 아들 김함을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하냐면은 왕의 식사 자리에 항상 같이 앉혀서 밥을 먹고 왕자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이 김함에게 다윗 왕이 뭘 선물 주냐면은 베들레헴 땅 다윗의 고향 그 아버지의 고향 우리 잘 배웠잖아요. 보아스와 룻의 결혼한 룻기에 보면은 그 베들레헴에다가 뭘 줬냐면 땅을 하나 줬어요. 그것이 이사야 41장에 나오는 예레미야가 애국으로 피어나가면서 쉬었던 여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게롯 김함이에요. 게롯 김함은 뭐냐? 게롯은 여관이고 김함은 김함의 여관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언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사역을 하고 태어나실 때보다 약 1000년 전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다윗 왕이 죽을 때 유언을 합니다. 유언하는 것 중에 아주 귀한 유언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김함을 내가 왕 노릇하면서 항상 왕의 식사 자리에 같이 앉아서 밥을 먹으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왕권을 가진 그런 동일한 그런 권세와 영광을 나누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면 그러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바꿔서 이 다윗 왕을 예수님으로 바꿔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어렵고 곤고할 때 정말로 죽을 위기에 있을 때에 도와준 바르실레와 그 아들을 다윗 왕은 죽어도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끼친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게롯 김함에 여관을 주었는지 땅을 주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다윗 왕이 하사한 거면
다윗 아버님 솔로몬 왕의 가상은 확실한 거예요. 그러면 이곳은 그 시골 동네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여관을 거기에서 줘서 천년이 흘렀는데 기맘이란 사람이 어떤 축복을 받느냐? 오실 메시아를 모시는 장소를 제공한 축복자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는 그냥 해마다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하고 즐거운 성탄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면 예수님 믿고 우리가 천국 간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돈으로 벌로 살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영광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는 건 창세 이래로 가장 위대한 사건이고 축복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2장 14절에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자들의 영광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때 영광을 받느냐면 죄인이 돌아설 때의 영광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죄인을 하나님께로 회개시켜서 구원받게 하는 이 사건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그날 성탄의 날이에요. 이 날에 하나님은 하늘에서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신 자는 뭐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구원받은 모든 자들에게 메시아 예수는 평강의 왕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두 사람, 천년 전에 예수님 오실 그 장소, 메시아가 태어날 그 장소, 게롯 김함, 이 여관을 준비해서 오실 메시아를 영접할 수 있던 그 사람은 대단한 축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같이 식탁 위에 같이 밥을 먹었다는 건 솔로몬은 또 누구를 예표합니까? 평강의 왕 예수님을 뜻합니다. 하늘의 식탁 하늘 보좌에서 바로 기맘은 같이 그 영광을 누렸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이런 축복을 받고 예수를 영접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에게는 이런 평강과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축복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2000년 전 예수님이 베들레헴 게롯 김함의 여관 마옥간에서 태어나서 말 구유에 놓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구원과 상관없는 저주의 멸망의 자식이 됐겠지만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를 위해 수고하는 것은 결코 헛것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 복을 누구에게 주느냐?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대대손손 천년이 넘도록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누구예요? 바르실의 아들 김함이 예수님을 미래에 오실 메시아를 영접한 축복자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 지역의 목자들, 베들레헴 밑에 있는 그 목자들은 어디냐면 유대 광야의 목자들이에요. 유대 광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전쟁을 하고 다 땅을 분배를 받는데 땅을 분배받지 않고 유대 광야로 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 그가 무슨 족속이냐면 개인족속이에요. 개인족속 이들은 유대 광야로 갔다가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의 어려움은 항상 와서 도와줬어요. 북의 악한 왕 아하방을 처단할 때도 그때에 함께했던 예후와 함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개인족속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나중에 이들을 레갑 족속이라고 불렀어요. 레갑 족속. 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철저한 믿음의 사람인데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않고 파종도 하지 않고 포도園소유하지도 않고 평생 동안 장막에 살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거룩한 족속들. 역대상에 보면 이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서기관 종족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레위 지파가 아닌데 그들은 서기관 종족.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그런 종족이었다.
지금도 미국에 가면 청교도들이 많거든요. 청교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도 좀 무리도 있다고 생각할지는 몰라도 그들은 행복합니다. 우리가 세상 문명에 푹 빠져서 거기에서 롯처럼 좋은 세상에 사는 것도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광야에 계시고 도시에 계시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광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 광야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공부하고 아무도 나를 상대해 주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줄 믿습니다. 메시아가 왔는데 그럼 하나님을 누가 잘 믿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 잘 믿어요. 깨끗한 자, 심령이 깨끗한 자. 여러분 욕심이 가득한 사람이 예수님 잘 못 믿어요.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하고 그런 사람, 거룩한 사람이 하나님 잘 믿는 거예요. 심령이 청결한 자가 복이 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그러면은 베들레헴의 목자들은 유대 광야에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들은 겐족 속이요 레갑족 속임에 확실합니다. 왜 그걸 알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그들을 영접하고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이것은 하늘이 낸 사람이 아니면 못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와 은사를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의 내면을 보면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나하나를 이렇게 점검할 때 테스트할 때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은 동일한 사랑을 갖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받는 건 다 달라요. 누가 하나님을 사랑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더 사랑을 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 더 사랑해요. 자식이 여럿이라도요. 부모에게 잘한 자식이 있고 불효 자식도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그런데 천사들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베들레헴의 목자, 유대 광야에는 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베들레헴의 그 여관에 가봐라. 예수님이 만약에 방에서 투숙했더라면 안 될 것 같아. 방문 닫아놓은 이들이 와서 영접하기가 그랬을 거 아니에요. 와, 관에 거기서 태어나셔서. 가서 그 일을 보게 되면은 바로 너희에게 얘기한 이 표적이라는 겁니다. 온 땅에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천군들이 천사는 한둘씩 이렇게 있잖아요. 천군은 천사가 군대를 이루는 큰 무리의 그 천군들이 하나님께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천국에서는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평화로다. 아멘. 예수님 우리에게 평강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천사들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목자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궁금하겠죠. 빨리 가서 베들레헴에 가보자. 가서 봤더니 진짜 있는 거예요. 말구에 누우신 어린아이, 금방 태어난 아기가 있어요. 거기에 경배합니다. 경배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찬송도 하나님만 받을 수 있고 경배도 하나님만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이 사건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복된 축복의 그런 날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주가 사람으로 오셨어요. 오늘 낮에도 말씀했지만 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지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이유는 뭐냐면 사람의 그런 모든 고통을 다 겪어보러 오신 거예요. 갓난 신고 아픔 슬픔 이런 모든 걸 다 경험하고 이 인생의 아픔의 무엇인지를 경험하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 오신 예수님. 목자들이 이 사실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듣고 본 모든 것을 마리아에게 얘기하고 마리아는 그것을 깊이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때 목자들에게 무엇이 임했겠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성령 충만한 그것이 제일 행복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 5장 보면은 사도 요한이 천국에 그 영이 들려서 올라가서 봤더니 천국의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드릴 그런 모습을 봤어요. 찬송 드릴 때 가장
성령이 충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찾아오시느냐? 준비된 자를 찾아오시고, 성경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보면은 다 준비된 영혼들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경배한, 천년 전에 미래를 보고 준비한 바르실레의 아들 김함이 여관을 하사받고 그 여관을 갖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모르긴 몰라도 이 여관 주인은 계속 그 김함의 후손들이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천년 이상 가요. 천년 이상 가요. 목자들은 가진 것 없고 재산은 없을지 몰라도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청결한 마음, 그런 순수한 욕심이 없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베들레헴의 목자처럼 예수님을 보고 영접하는 귀한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우리 인생은 가장 행복하고, 우리 인생은 항상 하나님이 구원의 주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구원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어서 오늘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심으로 인하여 이번 성탄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은혜를 회복하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그런 축복의 크리스마스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천년 전 김함은 다윗에게 하사받은 그 여관을 천년도록 보관하다가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베들레헴의 목자들은 오신 메시아를 경배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세상으로 더러워진 것들을 다 제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청결케 하셔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축복자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드려 우리 인생을 다하여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꾼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